알죠? 쌀알교회, 밥알교회. 지금 이제 먹고, 이제 우리 이거 끝나면 먹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복싱과 축구입니다. 그런데 잠실의 부목사로 있을 때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축구 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월드컵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에 그때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새벽 기도는 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도 못해 귀에다가 리시버를 꽂고 주머니에 라디오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제 설교 끝나고 앉았어요. 근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그러다가 갑자기 한국이 한 골을 넣네. 그래서 다 조용히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꼬리 그러니까 새벽 기도 장소가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성도들이 이게 웬 건가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3주 전에 한국팀이 FIBA U20 그 20세 이하가 하는 거기에 결승까지 올라갔잖아요. 결국 유크레인에게 져서 준우승했지만 대단하게 올라간 겁니다. 이 축구는 11명이 합니다. 그런데 공 하나를 한쪽 팀은 잘 다루고 한쪽 팀은 좀 덜 잘 다룹니다. 그래서 상대편 골에 집어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가끔씩은 파울까지 하면서 범칙까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골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팀에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선수가 있습니다. 상대편에서는 집중 마크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그런데 그런 국제적인 스타 선수 하나가 있다고 그 팀이 이길 수 있을까?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만 모인 팀이라고 그 팀이 질까? 그것도 아닙니다. 11명 전원이 함께 힘을 다해서 한뜻이 되어서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는 또 그날의 운명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99.99%의 평신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0.01%의 교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목사가 오기를 기도하지요. 성도들은 좋은 목사가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0.01%의 목사가 혹시 스타 플레이어가 돼서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이다.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99.99%의 성도들이 팀 플레이를 잘할 때 0.01%의 교육자들이 좀 모자라도 그 교회는 됩니다. 우리나라가 외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600번이 넘습니다. 이스라엘도 거의 외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략을 받으면 안으로 뭉칩니다. 하나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역사가 조금 부족합니다. BC 470년경에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속국인 나라의 왕비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 그런데 나라 사람들을, 동족들을 다 죽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에스더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3일간 금식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나라를 살렸고, 백성들은 모두가 다 금식에 동참하면서 이스라엘의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낸 이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이 쳐들어오면 침략자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족을 팔아먹으면서 파렴치하게 오랑캐가 들어오면 중국에게 붙어서 중국 쪽에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이나 이런 걸 쳐들어오면 또 일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친일파가 되고, 그리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공산당에 들어가서 남로당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람직한 역사가 아니지요.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마귀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몇 사람만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면 나머지 성도들을 혼란 속으로 빠지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밖에서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얼마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내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단합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축구를 보면은요, 공격수가 전방에 있다가 자기네 골이 위험하면 전부 내려옵니다. 그래서 골키퍼를 제외한 10명들이 전부 수비에 집중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틀란타만 해도 200개가 넘습니다. 한인교회가. 그런데 슬프게도 이민교회 가운데 분열과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분위기 좋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될 때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요, 마귀는 감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해도 자기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단들은 장로교든 침례교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과 두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9절 좋은 상을 얻게 된다. 10절 넘어지면 붙들어준다. 11절 추울 때 따뜻하다. 12절 삼겹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인생에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힘을 합해서 같이 일할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훨씬 일이 쉬워집니다. 하물며 세상 일도 이런데 하나님의 선교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단합하면 얼마나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가,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세상과 마귀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거죠. 9절 보니까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수고한다. 10절 넘어뜨립니다. 11절 추위를 몰고 옵니다. 12절 끝없이 끊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된 교회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간증이 생깁니다. 고통이 지나가면 오히려 커집니다. 성장해집니다. 그래서 오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성장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시고 계실까요? 천국에서. 로마서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데요.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하나가 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여러분, 물고기 잡는 사람을 둘로 구분하면 어부와 낚시꾼이 있습니다. 어부는 낚시꾼과 다릅니다. 낚시꾼은 낚싯줄 하나로 작업을 합니다. 낚싯대를 여러 개 설치했다 해도 줄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부들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그물을 사용합니다. 네트를. 낚시꾼은 여가선용이나 휴가로 고기 한두 마리 잡지만 어부는 직업입니다. 프로 정신으로 고기를 잡습니다. 낚시꾼은 한두 마리 고기만 잡아도 기뻐하지만 어부들은 배에 물고기가 가득한 만선의 기쁨을 좋아합니다. 낚시꾼은 날씨가 흐리거나 위험하면 안 나가도 괜찮지만 어부들은 바람이 불어도 나갑니다. 직업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어부 일을 하다가.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2층에 이렇게 불 켜져 있는 방이 있어요. 그것을 widow's window라고 말합니다. 과부들의 창문. 그 남편이 바다에서 죽으면 위도우가 됩니다. 그러면 창문에다 그 불을 달아요. widow's wind. 우리들을 낚시꾼으로 부르지 않고 어부로 부른 것은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동으로 네트워킹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두 명 특출한 낚시꾼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부들의 공동 작업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낚시꾼으로 죽을 게 아니라 어부로 살다가 어부로 죽어야 됩니다. 대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혼자 일하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21세기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협력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거, 혼자 선교하고 혼자 사역하는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히고 지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호영 목사 머리 붙이고 노세성 목사 머리 붙이고 그러면 셋이서 힘을 합하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어부들의 그 공통점은 서로 힘을 합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힘을 합쳐야 대양에 배를 띄울 수 있고 고래와 상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꾼이 고래 잡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러나 아무도 안 가본 블루 오션을 정복하고 대양에 나가서 상어도 잡고 고래도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랍스타도 잡아오는 사람들은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저는 우리 교회가 한두 명의 낚시꾼이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유명한 누가 있다, 그게 아니고 모두가 다 어부의 일을 하는 네트워킹이 형성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가 뉴스에 서울대학 졸업한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나오신 분 계시나요? 혹시 또 이 얘기하면, 기업의 인사 담당자 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서울 국립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인간관계와 협동 능력이 약하다는 부족한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인사 담당자 61명이 여러 항목을 정해놓고 어학 능력, 논리적 사고방식, 과학적 생각, 그 다음에 영어 실력, 독해 능력, 안목, 여러 가지를 봤는데 전부 뛰어나게 5점 가까이 받았습니다. 서울대생들이. 그런데 팀워크, 그 다음에 동료들과의 협력 3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혼자는 잘하지만 협력하는 데는 약하다는 거예요. 21세기는요 정보사회입니다. 정보사회의 핵심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면 시스템 경영, 시스템 공학, 시스템 사이언스 이런 이야기들이 즐비합니다. 이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한두 명의 천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트워킹을 통해서 모두가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난주 6월 26일 날 서울의 한 복판에서 서울 옥션이 열렸습니다. 경매가. 제가 그걸 관심 있게 봤는데 조선시대 백자 대호가 31억 원에 팔렸어요. 31억 원. 우리 교회는요, 이 뭐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저 기도와 금식에는 뭐 관심이 없어. 이 백자 대호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궁중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몇 년 전에는 필리핀에서 36억 원에 팔렸어요. 한국계. 이번에 31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자를 만드는 기술을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의 몰라요. 우리나라의 도자기 대단합니다. 금속 활자 대단합니다. 전통적인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 뛰어납니다. 그런데 협력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잘. 죽을 때 간신히 알려줍니다. 그것도. 만드는 법을 철저히 비밀로 합니다. 마지막에 잘 죽으면 아들에게 물려주고 만약에 그마저도 못하면 비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는요 실력 있고 뛰어난 한두 사람이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디슨이 발명왕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그가 발명왕으로 유명한 것보다는 연구소를 차려놓고 에디슨 연구소에서 시스템 발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어사인먼이 있으면, 과제가 있으면 모두에게 주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소위 말하는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찾아냅니다. 시스템 발명가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국민들 똑똑합니다. 제1공화국 때 남과 북이 갈렸습니다. 제3공화국 때 영남과 호남이 갈렸습니다. 제5공화국 때 경남과 경북이 갈렸습니다. 제6공화국 때 경북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TK라고 하는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대구 중심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제7공화국 때는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유행시키면서 우리는 남이 아니다. 그러면서 부산 사람들이 경남에서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우리라고 하는 원리스가 사라지고 점점 분열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면 너와 나의 개념은 있고 소위 정치 집단화, 자기들의 이익 집단화는 있지만 전체는 없습니다. 이런 분열의 역사를 거듭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교단이 수도 없이 갈라집니다. 어떤 교회는 나름대로 파벌이 있어서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모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파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줄 서도 됩니다. 우리 교회 파벌이 있으면 내가 이 설교 또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노 파벌, 노 고향 쪽, 노 학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파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선교를 위해 티셔츠를 만들고 차를 닦고 쿠키를 만들어서 강매를 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봤습니다. 한쪽에서는 냉면을 만드는 여성교회의 땀방울들을 봤습니다. 또 그 냉면을 사서 먹고 배달까지 해줘요. 저도 몇 사람 초청해가지고 돈을 냈어요. 그런 걸 보면서 This is what the church is all about. 이게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쌀알교회 바발교회, 엉뚱한 제목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쌀이라고 하는 건 주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아시아 쪽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모작이 많이 가능해요. 1년에 2번 지어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3모작까지 가능합니다. 3번까지 농사를 지어요. 전 세계 110나라에서 쌀이 수출됩니다. 그런데 세계 인구의 65% 이상이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그러면 전 세계의 약 70% 이상의 인구들에게 먹여 살리는 주식이 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쌀은요, 여물고 단단해서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주먹에다 쥐었다가 딱 떨어뜨리면 주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물에 씻어요. 그리고 불에 태웁니다. 물과 불로 거듭나잖아요. 그럼 한 숟가락을 딱 푸면 김이 모락모락 나고 벌써 침 넘어가시잖아요. 입에다 싹 넣으면 이겁니다. 여러분, 쌀알을 한 숟갈 집어넣어가지고 입에다 집어넣고 맛있다 그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밥알을 집어넣을 때 야,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겁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쌀알이 아니고 밥알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은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덩어리로 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불로 거듭나게 하사 물과 불에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은 One body in Christ입니다. 예수 안에 한 몸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교회같이 신비한 단체는 이 땅에 없습니다. 천차만별의 교회가 있어요. 군인들만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포거든에. 백인들만 모이는 백인교회,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코리안들만 모이는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무학자들이 있어요. PhD를 끝낸 박사들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과목을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알아들어요. 대학에서 초등학교 과목을 가르치는데 대학생들이 다 알아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에서는요,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듣고 다 아멘해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PhD 한 사람이나 똑같이 모두가 다 아멘합니다. 이게 설교라는 게 수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그런데 모든 수준에 맞춥니다. 참 저도 대단하죠? 주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이런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야, 대단한 겁니다. 이런 모임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저는 우리 어거스타 교회가 나와 너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내려놓고 우리를 추구할 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파송을 받는 젊은이들 나와서 기도도 받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안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 전체 교회가 가는 겁니다. 내가 몸은 가지 않아도 내 돈이 갔고요, 내 기도가 갔고요,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이 19명은 단지 대표팀일 뿐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 누구 아세요? 손흥민, 이강인, 그 다음에 또 알아요? 3명을 못 넘겨요. 3명을. 그런데요, 한국이 이기잖아요. 대한민국 이겼다 그랬지 손흥민이 이겼다 그래요? 다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어거스타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남기를 바라요. 잘 연그른 쌀알 하나 중요하지만 이것이 물과 불에 거듭나서 밥알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다 녹아서 한 바디가 되고 한 몸이 됐을 때 우리는 세상을 먹이는 쌀알이 아닌 밥알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추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